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9장은 약 AD 30년 초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약 6개월 전, 즉 십자가의 죽음을 6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 번에 걸친 갈릴리 사역, 그분이 마치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떠나셨던 것처럼 세 번에 걸친 갈릴리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바짝 다가오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즉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바짝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함께 결혼과 이혼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결혼과 이혼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혼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결혼, 이혼, 이 문제는 매우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문제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위험한 문제이기도 해요. 세례 요한이 헤롯이 결혼과 이혼, 이러한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서 사실은 세례 요한은 표면적으로 그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매우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위험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걸어왔을 때 그들과 함께 논쟁을 하시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바른 교훈을 주시면서, 사실은 주님은 이 논쟁을 통하여서 결혼이 무엇인지, 이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단순한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그러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바짝 가까이 다가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이혼과 결혼에 대한 논쟁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지,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고, 특별히 사람의 상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기에 예수가 결국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9장을 통하여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결국 지셔야만 했는지, 특별히 인간의 상태와 관련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자이기에,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에 있는 자이기에 결국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임당하셔야만 했는지, 그 우리의 상태와 관련된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우리는 교만한 자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챈 교만한 자다.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는 자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온 문제가 뭐죠? 주제가 결혼과 이혼에 관한 거예요. 근데 자, 결혼이 무엇이죠?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하시면서 사람을 그냥 단독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들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완전히 온전하게 가장 많이 드러내는 존재예요. 그런데 홀로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지 세 분이 한 분이신 이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을 그래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결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수단이요 선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람을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받음으로써,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가장 큰 행복과 즐거움,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가장 큰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수단, 그 선물이 바로 결혼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결국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올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을 주는 수단,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나는 것, 내가 남자로 태어나는 것, 내가 여자로 태어나는 것, 내가 이 시간에 태어난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처럼 결혼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고, 사람들이 거기에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왜 나를 남자로 만드셨어요? 왜 나를 여자로 만드셨어요? 나를 왜 한국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나를 왜 21세기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처럼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지으시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제정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결혼과 이혼에 대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견, 자신의 전통,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가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결혼을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시고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하여서 해도 된다,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의 지식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자신의, 이혼에 대한 인간들의 생각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4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신 질문부터가 이상하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 결혼에 대해서 이혼은 하나님께서 해놓은 옵션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지, 살라는 명령을 주셨지 마음대로 힘들면 죽으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없는 옵션인 것처럼 이혼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없도록 만드셨단 말입니다, 음행한 연고 이외에는.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아내 버리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는. 야, 그건 그 이후에 한참 뒤에 나온 율법도 전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건데 그건 못 읽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지금 저 그냥 공손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참, 웃기고 있네. 이혼하는 거 그거 원래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거기다가 모세가 하라고 명령했다, 우리한테 그렇게 명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의 진리를 누르고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서 이거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이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서도 봐도 사람은 전부 다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손댈 수 없고 우리가 입댈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서도 자신의 지식, 그래서 절대 남의 말도 안 들어요. 절대 누구의 소리도 안 들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까지 포함되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를 눌러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위에 올라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가?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여 교만한 자가 되어서 신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결혼과 이혼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어 있고 하나님이 된 듯 그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교만한 자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십자가를 지셔야 될 만한, 지셔야만 하는 이유를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또 어떤 상태에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부패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패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걸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기록되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셨겠죠.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나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혼을 했어요. 둘이 사실은 동등해요. 남자가 여자가 동등해요. 질서가 있긴 해요. 가정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러나 둘이 높고 처남 때문이 아니라 동등하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가 여자 위에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마음대로 여자를 버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혼을 밥 먹듯이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더해짐으로써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오히려 더 이혼이 장려되었고, 오히려 더 이혼을 마음의 양심 없이 꺼리낌 없이 막 하게 되었어요. 신명기 24장을 가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한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을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혼을 장려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 연고 없이 수치되는 일이란 이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와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음행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수치되는 그 이유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든다, 음식을 제대로 못한다, 성질이 더럽다, 남편을 존중할 줄 모른다, 그냥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막 아무 이유나 갖다 붙이면서 그냥 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당시에는 경제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면 여자는 죽음이에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면 고아가 되면 죽는 것처럼 여자들은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들이 그냥 그렇게 내몰려 버리니까 여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 여자가 다시 재혼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장의 말씀은, 신명기 24장의 말씀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이혼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여자 내버리지 말라, 그걸 명령하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 증서만 써주면 여자를 버리는 것은 역시 하나님도 나의 마음과 같아, 하나님이 내게 손을 들어주셨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결혼을 말씀하실 창세기 1장부터 이혼은 없는 옵션이었어요. 그런데 부패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부패한 인생들이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자를 버리지 못하도록 여자를 보호하고 또 이혼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주신 법을 가지고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왜곡시켜서 하나님께서 이혼을 장려하신 것처럼 그렇게 부패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자신들의 더럽고 추악한 마음으로 변형시키고 그것을 이용하여서 더러운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 쓰고 있는 인간은 그렇게 부패한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다라고 말씀하셔서 주신 교훈을 가지고 자신들의 부패한 마음이 좋다라는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패한 인생,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부패한 자기의 더러운 욕구와 자기의 마음을 채우는 부패한 삶으로 나가고 있는 자가 바로 인생들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혼과 결혼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부패하게 더러운 것을 추구하고 있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교훈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계명도요, 오해해요. 똑같이 설교를 들어놓고도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상한 삶을 살아요.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말했다, 성경이 그래 말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 놓고 이단되는 거 보셨습니까? 희한한 목사들이 막 요즘에 자꾸 뉴스에 자꾸 목사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바람에 전화하면서도 자꾸 이 수화기로 엘리베이터나 이렇게 뭐 차에 있거나 이렇게 이게 그 폐쇄된 공간에서 저를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되게 좀 그래요.
3.1절에 진짜 자꾸 뉴스에 막 목사의 막 뭐 성적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진짜 나쁜 짓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는지, 계명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걸 좋아하고 의지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는 어떤다는 거예요? 부패한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서도 더러운 행동을 할 수 있는 부패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들고서도 30년, 40년, 50년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같이 누구를 가리키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패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이혼과 관련된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유,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 보여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바로 인간이 무능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능력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개념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주시는 이 과정 속에서 결국 인간의 부패함이, 인간의 죄악됨이, 인간의 완악함이, 인간의 소망 없음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더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8절과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노니 누구든지 주님께서 이때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혼은 없는 옵션이야. 원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돼. 모세가 너희한테 그렇게 했던 것은 이혼을 금지하는 것이었고 부패한 너희들의 그것을 통제하기 위함이었지 허락했던 것이지 명령했던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혼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만일 이걸 원어를 살려서 10절과 11절을 제가 원어를 살려서 메시지 성경과 쉬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혼이란 이런 거고 결혼이란 이런 거야 라고 말했더니 바리새인들이 아니고요, 제자들, 지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결혼의 조건이라면 막막합니다. 어쩌자고 결혼하겠습니까? 아니, 이혼할 수도 없고,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게 낫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쉬운 성경 버전,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그것이 사실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혼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왜 결혼합니까? 미쳤습니까? 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는 그것 자체가 좋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한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평생을 같이 삽니까? 그리고 어떻게 한 여자만 사랑하고 삽니까? 어떻게 이혼을 안 하고 삽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지금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무능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무능한, 그거 왜 합니까?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거는 뭐 예수님이나 뭐 믿음 좋은 사람, 목사나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그거 우리는 어떻게 지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무능함이 거기에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의 결혼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결혼 이야기로 끝나요. 그런데 이 결혼 이야기가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한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선포였고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으셨거든요.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의 배우자가, 창세전에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주님과 결혼하기 전까지 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하고 하나 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원히 하나 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버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음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와 자신을 하나로 연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아내를 건지기 위해서, 그리고 버리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이유가 되고, 우리를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 되고 조치가 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놓고서 제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안 됩니다 라고 말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무능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인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단순히 이혼 이것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자리에 있고 부패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이 죄악됨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하셔서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무능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무능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교만한 자예요. 무서운 자들입니다. 전부 다 신이에요. 하나님도 마음대로. 그러니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는 오죽하겠습니까? 무서운 사람들, 전부 다 각자가 자기 인생의 신이에요. 거기다가요,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자신의 더러운 마음으로 부패해서 왜곡하여서 바라보는 더럽고 추악한 부패한 존재예요. 거기다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무능한 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앞서 이런 상태가 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시죠? 벌써 창세기에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처럼 되려고 올라가려고 했던 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도 부패했어요. 그리고 그도 무능해서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사단과 그를 따랐던 3분의 1의 천사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그들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처럼 되려 했고 부패했고 무능해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은 구원해 주지 않고 왜 우리만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까요? 왜 똑같이 잘못을 보면은 두 부류의 종류가 있는데 왜 천사들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왜 우리를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실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도 천사를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훨씬 못한 나를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어주셨다는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와, 내가 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는 똑같이 사단하고 똑같이, 우리는 막 사단, 그리고 사단을 따라 사는 사람들 막 손가락질을 뭐 저 천일공로하는 저런 인간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그 인간하고 똑같고 내가 사단하고 똑같은데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알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왜 나한테 그렇게 했는지 우리 이유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는데도 여전히 뭘 가지고 계세요? 손에는 창자국, 못자국, 옆구리에는 창자국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에 대한 사랑의 증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지를 여전히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못을 박았던 자, 하나님의 아들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속에 뭘 두셨어요? 구원받은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야 돼요. 와,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난 이후에, 용서를 받고 난 이후에도 이 죄, 이것이 계속 나를 이끌려고 하네.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또 죄로 넘어질 수도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십자가의 흔적을 두시고 우리 속에는 죄악의 흔적을 두셔 가지고 우리는 겸손하게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결국 또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정말 더럽고 추악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단순히 이혼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기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를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